예, 오늘 말씀은 이제 salt and light, 그래서 이제 소금과 빛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어,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예. 오늘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사실은 좀 많이 그 의미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소금과 빛이니까 흔히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이 곧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 결론을 갖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문제는 그러한 결론에 우리가 똑같이 이룰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소금과 빛이라는 그 역할이 도대체 뭐냐라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착한 행실을 그냥 소금의 그 특성과 연결시켜서, 그죠? 소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빛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과 연결시켜서 착한 행실을 해석하고, 그 착한 행실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그러한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빛에 대해서까지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소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소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곧 착한 행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만 똑 잘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전후 좌우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되고요. 이게 왜 팔복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깊이 해석해 줬잖아요, 어제. 그거 다음에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 다시 말하면 천국,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소금의 특징, 첫 번째,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네.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썩어 있으니 믿는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를 좀 방지하고 좀 그래서 건전한 사회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이야. 더 나아가서 소금이 부패 방지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또.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맛깔나는 세상으로 좀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소금의 역할일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소금은 맛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녹아서 음식물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소금의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착한 행실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맛깔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희생시켜야 하고 이런 내용.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또 필요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국어사전적인 그런 의미, 그런 특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착한 행실일까?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희생적인 삶, 섬김과 나눔의 삶, 구제, 봉사 이런 삶, 그런 삶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는 것일까? 그게 나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일까? 라는 질문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들을 보잖아요.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제, 섬김,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경기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따고 어디 가서 우승을 하고 또 그 연예인들이 갑자기 연말 대상식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계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지금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그죠?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그 말 다음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과 이 말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죠. 동떨어져 있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 하다가 딴 말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나요? 과연 정말 세상이 변하나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상이 지금 부패가 방지되어 왔나요? 대한민국에 그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네.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 성경에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들의 의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관해서만 먼저 살펴볼게요. 소금이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보셨나요 혹시?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원래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원함. 이 소금이 말하는 것은 그 영원함인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영원한 언약으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노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죠 세상을.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땅에 내려오자 언약이 세워지죠. 번제를 드렸을 때. 그죠? 무슨 언약이 세워졌어요?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할 테니까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일날 생각해 봤는데 그 화살이죠. 활 언약이죠. 활. 무지개라는 말이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그래서 활을 누구한테 쐈어요? 하나님 자신한테 쐈어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면서 이것은 뭐예요?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죠.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 그 할례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아. 이 영원한 언약은 이사야서 55장 3절, 에스겔서 16장 60절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또 얘기하냐면 에스겔서 37장 26절에 가면 화평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화평의 언약. 화평. 우리 팔복에서 봤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렇죠? 이 소금이라는 게 그러한 영원성을 상징하고요. 그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 마치 우리가 소금같이 빛같이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그게 세상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소금같이 빛같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다면 이 너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그 영원한 언약과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죠? 영원한 언약.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언약과 소금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구원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금이 갖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의미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이거는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가서 볼게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 562페이지 구약성경.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찾으셨나요 여기? 예.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이 위치는 참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물이 어때요?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뭘 담아와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물의 그 근원으로 나가서 근원을 뿌리째 바꾸는 거죠. 뿌리째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보세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어떻게요?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다 떨어져서 썩어서 그냥 죽어요. 그런데 거기 그 물 근원에다 뭘 갖다 뿌렸어요? 소금을 갖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금을 뿌렸더니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완전히 죽음의 물이, 그죠? 예, 완전히 생수의 물로 바뀌죠. 살아있는 물, 그죠? 열매를 맺고 죽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죠. 뭘 말하나요? 소금이 완전히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있었죠. 출애굽 사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갑니다, 그죠? 광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막 이제 원망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물을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발견했나요?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쓴 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뭐가 됩니까? 단물된 사건.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예. 쓴 물이 단물된 사건.
근데 그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된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죠? 죽었던 우리의 삶이 생수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그죠? 사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 엘리사의 물을 바꾸는 이 기적, 그죠? 사건으로 똑같이 표현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가 뭘 상징했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뭘 말하는 걸까요? 똑같이 죽음을 삶으로 바꿔주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밖에 없어.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레위기도 한번 가서 볼게요. 레위기 2장.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2장 11절도 가서 볼게요. 2장 11절. 148페이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을 넣는 것은 이거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지,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죠? 그런데 누룩이나 꿀은 그런 걸로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어떻게 알아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언약을 말하는 걸까요? 영원한 언약. 그죠? 영원한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쓴물을 단물되게 하고, 그죠? 죽은 물을 단물되게 하는 십자가. 그거 말아. 이 소제가 뭐예요? 곡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죠? 곡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소제잖아요. 그때 그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 뭐를 치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소제에 뿌려지는 이 소금 또한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도 가서 볼게요. 민수기 18장 이제.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거제로 드리는, 거제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죠. 높이 들어서.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영광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 누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뭐래요? 영원한 소금 언약. 여기는 이제 아예 영원한 언약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사장한테 영구한 몫을 준대요. 영구한 몫을 준다. 그러면서 이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야. 안 변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 통해서 영구한 몫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원히 대접받으시는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소금 언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언약이겠죠. 무슨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인 거죠. 우리 역대하 13장 5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에 가면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와요. 13장 5절 가서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 보니까 또 소금 언약 나오죠.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 언약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하나님 나라를 이거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그러니까 이 소금이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한 언약,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금을 보니까 소금은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언약, 영원한 언약, 구원의 언약, 그거 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소금이 꼭 그렇게 구원의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만 사용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정반대로도 사용돼요. 우리 쉽게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소금이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언제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나요? 소금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땠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 소금 기둥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소금 기둥을 보면 심판이 있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6절도 가서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보시면 1077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사람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지금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삼는 사람들, 삼고 마음이 누구에게 떠났어요?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심판받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요,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게 소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땅이요? 소금의 땅. 영어 성경에는 써 있어요. In a salt land라고요. In a salt land where no one lives.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의 땅.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그 삼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소금의 땅에 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소금 땅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야 그들은,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의 그 심판과 구원함이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되고 있죠, 그죠? 예. 소금의 땅에 살고 있다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뭐요?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스바냐 2장 9절도 가서 볼게요. 스바냐. 제가 왜 이렇게 다 확인하냐면 소금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바냐 2장 9절 보세요. 스바냐가 아니라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아니네.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스바냐 1307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예.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0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누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죠. 뭐 같대요? 뭐같이 심판당한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당할 거다. 그런데 뭐가 난대요? 찔레가 나며 뭐가 된대요? 거기 소금구덩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심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 심판, 이런 것들 보니까 소금이 구원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때요? 구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그냥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금이 바로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야, 이런 얘기잖아. 너희가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될 거야, 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주님처럼 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죠. 의를 위하여 너희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핍박받을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믿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면 그것이 곧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도 말하고 심판도 동시에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구원하는 반석 같은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잖아요. 그죠? 거치는 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삶이 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그죠? 심판을 선언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나타내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를 나타내는데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도 향기고요,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향기래요. 또 뭐 같아요? 십자가죠, 이게. 그죠?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때는 우리가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사망이 돼요. 사망의 냄새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뭐가 돼요? 생명으로 이루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거 보세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게 소금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너희가 소금이야.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잡하지 아니한 순전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향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이런 의미를 소금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지 못하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그런데 소금이 굳이 맛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나오는 그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끼면, 그죠? 소금이 맛을 잃어요. 맛을 잃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서 땅에 내던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35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향이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우리. 그죠? 근데 여기 향을 만드는 게 나와요. 소합 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여러분 향은 어디다 피우는 거예요? 정막 안에 보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칠해요? 근데 소금을 쳐서 뭐 하래요?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어떻게요?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향기를 바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한들 십자가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 예수 없으면 사랑 아니야, 나싱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구제를 많이 했어. 나중에 이제 우리 산상수훈 전체에 흘러요. 이런 내용이 구제했어. 근데 그 구제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제 아니야. 다른 거야. 진짜 구제는 뭘까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전해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게 진짜 구제예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옷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거, 그게 구제. 그것도 물론 구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분명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없는 구제라면 그건 꽝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소금이야. 소금.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사는 게 소금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팔복의 삶. 그러니까 그게 팔복 다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지금 구약만 갖고 얘기했어요, 그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만 찾아보면 돼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겠습니다.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어디가? 어디죠? 지옥이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불로서 뭘 치듯 한대요. 소금 치듯 함. 여러분, 이 지옥불에서는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사람마다 불로서 어떻게요? 소금 치듯 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소금이 아까 말했죠. 심판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 소금 기둥 된 거, 소금 땅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 지옥이 소금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50절을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소금이 뭐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갑자기 소금이 좋은 거래. 지옥 얘기하면서 지옥은 마치 그 불로서 소금 치듯 한도 이렇게 표현해 놓고서는 소금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뭘 둬요? 소금을 두고 뭐 하래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뭘로 화평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 사이에 뭘 둬요?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진짜 화평케 되려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십자가가 있는 자들끼리 뭐가요? 어떻게요? 그들끼리 화목하게 되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팔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화목하게 될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지옥에서의 소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소금 쳐요. 여러분, 배추에 소금 치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요, 추어탕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겨울 되면 이제 삽 들고 나가서 미꾸라지 많이 잡아다가 추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추어탕 끓여 먹으려면 소금 확 뿌리죠. 그러면 걔네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막 파닥파닥 하던 걔들이 좀만 시간이 지나면 뻣뻣하게 죽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금 쳐야 된다니까. 우리 자아가 죽고, 그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죠? 세상이 미워한다며 우리를. 그죠? 우리 자아가 죽고,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 심판받아야 될 그 지옥의 심판, 아까 진짜 소금 치는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죽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소금이 쳐져요. 그랬더니 우리가 진짜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골로새서 4장 6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 (4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매임을 당했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죠?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한 행실이 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네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게 곧 착한 행실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보세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성품이 드러났죠.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 하나 된 자들, 그들도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아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이라는 거는요, 이 착하다라는 게 헬라어는 두 개가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말과 칼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가토스라는 말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그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진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칼로스는 아가토스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그걸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면 그걸 그래서 뭐라고요?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과 같은 삶, 그 삶이 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너희들이 소금이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 있는 자의 삶, 팔복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다음에 이게 탁 붙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짜 복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원하고 정말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